저는 박민경입니다. 올해로 34신 저는 탈북하기 전 평양 보통강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15일 밤 사동구역의 축축한 석탄 창고 지하에서 제가 신봉하던 모든 수학의 법칙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끝에 그날의 비릿한 죽음의 냄새가 생생합니다. 조중자가 며칠을 굶긴 셰퍼드 4마리를 우리의 기도 모임 한가운데로 풀라고 고함치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제 머릿속의 논리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확률은 정확히 0%였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흉측한 이빨이 제 목젖을 뚫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정식에는 단 한 번도 대입해 본 적 없는 거대한 상수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권능이었습니다. 서슬퍼런 총을 든 군인들이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은 오직 주님의 임재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는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댓글로 계신곡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신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느끼며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을 얻겠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썩은 나무 문짝이 비명처럼 뜯겨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군사발이 좁은 지하 창고를 짓밟았고 개머리판이 형제들의 등과 어깨를 내리찍는 둔탁한 타격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자매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남자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연로한 노인들을 감싸 안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제 머릿속은 기계처럼 돌아갔습니다. 직업병이었습니다. 출구는 단 하나뿐. 이미 5명의 무장 군인이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공간의 면적과 인원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도주할 수 있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탈출 확률 0%. 그 차가운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얼음장 같은 금속이 제 관자놀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총구였습니다. 바깥의 눈보라보다 더 차가운 쇠붙이가 살갗에 닿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군인들 사이가 갈라지며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보이부 조철수 중자. 사람들은 그를 백두산 사냥개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탁하고 생기가 없었지만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소름 끼치도록 잔인했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뺨을 가로지르는 긴 칼자국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당장 우리를 때리거나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우리 주위를 천천히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가 숨을 들이킬 때마다 우리의 공포를 음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뭉치에 멈췄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한 글자씩 옮겨 적은 필사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군화발로 그것을 지식기더니 거칠게 집어들고는 우리 눈앞에서 찌익하고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 거룩한 말씀이 더러운 바닥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저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 갈비뼈가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평생 이성적인 숫자만을 믿어왔던 수학 교사인 제가 왜 이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과거로 데려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시점으로요. 그 대답은 제 기억 속 가장 따뜻했던 사람, 저의 할머니 한옥순 권사님에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까막눈이셨습니다. 글자 하나 읽을 줄 모르셨지만 신기하게도 성경 이야기는 줄줄 외우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 잠결에 눈을 뜨면 할머니는 낡은 달력 뒷면에 몽당 연필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계셨습니다.
글을 모르시니 외운 말씀을 그림 그리듯이 삐뚤빼뚤하게 베껴 적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거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민경아,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계산이 빨라도 그것이 너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지는 못한단다. 사람의 머리로 튼튼한 다리를 지을 수는 있어도 그 다리가 끊어졌을 때 너를 업고 건너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란다. 그때 저는 그 말이 그저 배우지 못한 노인의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오직 제 똑똑한 머리와 눈에 보이는 현실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리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투박한 믿음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았던 진짜 정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남기신 믿음의 씨앗이 제 가슴에 심겨졌지만 현실에 저는 철저히 가면을 쓴 배우로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을 적었지만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듯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진짜 제 모습을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수업 시간 중 똑똑한 학생들이 나라에 대해 예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 눈빛이 흔들리지는 않았을까? 내 진짜 속마음을 들키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해져서 쥐고 있던 분필이 눅눅하게 젖어 부러지곤 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완벽한 선생님이었지만 속은 언제 잡혀갈지 몰라 벌벌 떠는 겁쟁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웅장한 교회당이 아닌 냄새나고 지저분한 공중 화장실에서였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나무 벽 구석에 아주 작고 희미하게 그려놓은 물고기 그림 하나, 바로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암호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떨림을 안고 그 암호를 따라간 곳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참석한 비밀 예배를 저는 죽어서도 잊을 수 없습니다. 두꺼운 이불 속이 아닌 탁 트인 공간에서 소리내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제 목구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은 사동구역의 낡은 석탄 창고 지하 벙커였습니다. 습기로 가득 차 곰팡내와 석탄 가루가 날리는 칙칙한 곳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곳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핏줄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천국에도 의심의 먹구름은 끼어들었습니다. 17살 소년 지훈이. 그 아이는 우리 모임의 막내였지만 저는 그 아이가 늘 미웠습니다. 지훈이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일찍 자리를 뜨기 일쑤였고 기도할 때도 눈을 감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제 머릿속에 차가운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도 끊겨 모두가 굶주리는 상황에서 지훈이는 늘 입안에서 사탕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돈이 생겨 사탕을 사 먹는 걸까? 혹시 우리 정보를 보이부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목사님께 조용히 따졌습니다. 목사님, 지훈이는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기 전에 저 아이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슬픈 눈으로 저를 보셨지만 저는 제 판단이 똑똑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사랑이 아닌 차가운 감시자의 눈으로 그 아이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느꼈습니다. 그날로부터 딱 일주일 전부터 우리 동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보이부 순찰차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골목을 누비고 다녔고, 이웃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딘가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밤마다 이빨을 드러낸 늑대떼가 저를 쫓아오는 꿈을 꾸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 불안함은 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고 울먹이며 말리셨습니다. 민경아, 제발 이번 주는 가지 마라. 꿈자리가 너무 사납다. 내 가슴이 벌렁거려서 못 살겠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따뜻한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모임에서 유일하게 글을 막힘없이 읽을 줄 아는 똑똑한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눈이 침침한 노인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제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명감이 아니라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콧대 높은 교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보다 제 알량한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그토록 의심하고 미워했던 지훈이가 그날 밤 무슨 일을 하려 했는지 말입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저는 결코 그 아이를 도둑놈 보듯 쏘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은 것과 지훈이를 멸시했던 제 어리석은 눈빛이 지금도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가장 큰 아픔이 되어 저를 괴롭힙니다. 3월 15일 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험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평양의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곧장 약속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뒤를 밟을까봐 일부러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탔고 사람 많은 시장 골목을 빙빙 돌며 제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거슬러 걸으며 제 숨소리조차 감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였지만 제 가슴속은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타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잡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어서 가서 굶주린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사동구역의 냄새나는 석탄 창고 골목으로 숨어들었을 때 저는 제 뒤에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꼬리를 잘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하 석탄 창고의 무거운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저에게 세상 어떤 향기보다 반가운 냄새였습니다. 23명의 식구들이 좁고 캄캄한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부터 젊은 청년까지 시커먼 석탄가루가 묻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만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끼익하고 열리며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지각이었습니다. 녀석은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구석진 자리에 쥐새끼처럼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녀석의 품속은 무언가 불룩했습니다. 또 뭘 훔쳐서 숨겨온 걸까? 저는 속으로 혀를 차며 녀석을 흘겨봤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리며 바람 빠지는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악기 소리 하나 없었고 화려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칠고 투박한 숨소리들이 어우러진 그 찬양은
세상 그 어떤 웅장한 합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평안을 노래하는 그 순간, 마치 천사들이 내려와 우리 곁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더러운 석탄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평화는 군인들이 들이닥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중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정보를 준 고마운 쥐새끼가 한 마리 숨어있지.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으며 본능적으로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네가 돈을 받고 우리를 팔았구나. 제 눈빛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습니다. 하지만 조중자가 다가간 사람은 지훈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영문도 모른 채 벌벌 떨고 있는 귀가 어두운 최고령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낡은 외투 단추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최신형 도청기야.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살려달라고 손을 비볐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옷이 따뜻해서 입었을 뿐인데 그 단추에 도청기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의 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훔친 물건도 돈 뭉치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군 고구마 몇 개였습니다. 항상 배고파하는 할머니들과 나눠 먹으려고 며칠을 굶어가며 아껴둔 고구마였던 것입니다. 지훈이는 고구마가 더러운 군화발에 짓밟히는 것을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얄팍한 의심이 죄 없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난도질했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좁은 생각으로 형제들을 의심합니까? 진짜 적은 밖에 있는데 우리는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한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의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조철수 중자의 잔인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당장 우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구겨진 예수님의 그림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그 그림에 침을 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이 종이 쪼가리에 가래침을 뱉어라. 공포에 질린 몇몇 성도들이 흐느끼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구석으로 가서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건 그냥 종일 뿐이잖아요. 일단 살아야 학교에 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 머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 자신을 속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조중좌는 제가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박 선생, 선생이니 계산이 빠르겠지. 침 한 번 뱉는 거랑 목숨이랑 바꾸는 거야. 얼마나 남는 장사야. 어서 해.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림 앞으로 나갔습니다. 바닥에 놓인 예수님의 얼굴은 이미 앞 사람들이 뱉은 침과 오물로 더럽혀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시끄러운 계산기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살 확률이 얼마인지 죽을 확률이 얼마인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평생 내 영혼이 죽은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고인 침을 뱉는 대신 입고 있던 저고리 소매를 길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매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물과 섞인 오물들이 제 옷소매에 묻어났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중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짐승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애미나이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제 행동에 이성을 잃은 조철수 중자가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굶주린 놈들을 당장 끌고 와. 내 눈앞에서 저것들을 찢어발겨. 내 놈들이 믿는 하나님의 뼈다귀가 얼마나 단단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곧이어 쇠사슬 끌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셰퍼드 4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놈들의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질질 흐르고 있었고 눈은 빛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르렁거리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좁은 지하 창고를 울리자 제 심장도 같이 떨렸습니다. 지독한 짐승의 누린내가 석탄 냄새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서로의 팔을 꽉 잡고 덩어리처럼 뭉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훈이는 2 팔을 벌려 귀가 안 들리는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신도 무서워 다리를 달달 떨면서도 할머니를 지키겠다고선 그 아이의 등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죽음이 코앞에 닥친 공포에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찰카닥 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사형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물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타다닥 하는 발톱 소리가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우리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저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주마등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계실 어머니, 학교에서 저를 기다릴 제자들, 그리고 제가 풀지 못한 인생의 숙제들.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지만 저는 그런 기적을 바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고통 없이 제 영혼만 거두어 주십시오. 제발 저 짐승들의 이빨이 닿기 전에 제 숨을 거두어 주소서. 거친 숨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시작되겠구나 싶어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리 기다려도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을 찢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 창고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숨을 멈춘 것 같은 기이하고 압도적인 정적만이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저는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달려들던 4마리의 사나운 개들이 우리 바로 코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누가 걷어차거나 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잡아먹을 듯 날뛰던 짐승들이 지금은 마치 꾸지람을 듣는 강아지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꼬리를 뒷다리 사이로 깊숙이 말아놓고 배를 바닥에 완전히 깔고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낑낑거리는 앓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녀석들은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개들 사이 그 텅 빈 허공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빈 공간. 하지만 짐승들의 눈에는 무언가 보이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의 절대적인 복종이었습니다.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의 눈은 죄에 가려져 보지 못하지만 영이 맑은 짐승들은 지금 만왕의 왕을 보고 있구나. 저 개들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 창조주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능자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당황한 군인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멍청한 새끼들아 물어 당장 물란 말이야. 군인들이 군화발로 개들의 엉덩이를 걷어찼지만 개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녀석이 고개를 획 돌려 군인들을 향해 컹 하고 짖었습니다. 마치 내 주인님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겁에 질린 군인들이 개들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들의 손목을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 창고의 공기가 꿀처럼 끈적하고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티끌 같은 죄인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절대적인 깨끗함. 그 거룩한 기운이 죄로 얼룩진 군인들의 심장을 옥죄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죄를 지은 그들은 오죽했을까요? 그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철그렁, 쇠 부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조철수 중자의 손에서 권총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를 비웃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눈앞에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야? 여기 누가 있어? 오지 마. 오지 말란 말이야.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중 가장 연로하신 목사님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벌벌 떨고 있는 조 중자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으셨습니다. 중자 동지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랑이 이곳에 와 계실 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꽁꽁 언 땅을 녹이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목사님의 손길이 닿자 조 중자가 고개를 들어 목사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한 양처럼 엎드려 있는 개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당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왔던 그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이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두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으앙, 갑자기 조중자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고 의심하며 살아온 한 중년 사내의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 있던 썩은 고름이 터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한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 그는 더 이상 뿔 달린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워 입어야 할 누더기처럼 여기저기 찢어지고 상처 입은 불쌍한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통곡하던 조철수 중자가 목사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 짐승들도 알아보는 그 왕을 저도 섬기고 싶습니다. 제발 제 더러운 죄 좀 씻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당장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예식에 필요한
깨끗한 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구석진 하수구 파이프에서 뚝뚝 떨어져 고인 시커먼 웅덩이 뿐이었습니다. 석탄 가루와 먼지가 뒤섞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더러운 검은 물을 손으로 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조중자와 3명의 병사들 머리 위에 부으셨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머리 위로 시커먼 똥물이 흘러내려 그들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물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생명수처럼 보였습니다. 몸에 닿은 물은 더러웠지만 그들의 영혼을 덮고 있던 죄의 때가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지하 창고가 순간 환한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기막힌 장면을 보며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시궁창 같은 곳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벅차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시간은 짧았고 냉혹한 현실은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조중자는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군인의 눈빛으로 돌아왔지만 그 눈에는 살기 대신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흩어지십시오. 저는 상부에 당신들이 하수구를 통해 도주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릴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도망칠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중자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거짓말이 들통나면 그는 즉시 처형당할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박 선생, 부디 살아서 나가시오. 내가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 테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의 목숨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 모두가 함께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어진 탈출 과정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몇 달을 숨어 지내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 이곳 한국 땅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지금도 편하지 않습니다. 탈출하던 날 어머니는 저를 밀쳐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경아, 너는 가라. 나는 여기 남아서 걷지 못하는 노인들을 돌봐야 한다. 어머니를 그 사지에 남겨두고 온 불효녀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지훈이, 그 어린 것이 자원에서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연락책을 해야 한다며 고구마 봉지를 품에 안고 웃어 보이던 그 아이. 저는 끝내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지훈아, 의심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밤마다 가슴을 치며 소리쳐보지만 그 아이는 이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배불리 먹을 때마다 목에 가시가 걸린 듯 그 얼굴들이 떠올라 눈물로 밥을 삼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살고 있습니다.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고 식당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넘쳐납니다.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 완벽한 자유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 몸은 따뜻한 보일러 방에 있는데 제 가슴은 그 차가운 지하 탄광대보다 더 시리도록 춥습니다. 때로는 곰팡이 냄새나던 그 좁은 지하 창고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이곳의 교회는 너무나 크고 웅장합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 조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시계를 보고 에어컨 바람이 조금만 약해도 덥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숨이 막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조금의 불편함도 참지 못합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잠들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북한 성도들은 죽을 각오로 예수를 믿는데
남한 성도들은 살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화려한 서울의 불빛 속에서 오히려 길을 잃은 기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를 놓아주었던 조철수 중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보고가 들통나 1년 뒤 결국 처형장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구나. 하지만 비밀선을 통해 기적처럼 전달된 그의 마지막 쪽지를 보고 저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작은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선생 울지 마시오. 나는 지금 그분을 다시 보고 있어. 그때 그 개들이 보았던 그 왕이 이번에는 나를 향해 환하게 문을 열어주고 계시오. 나는 두렵지 않소. 그는 마지막 순간 공포했던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때 악마라 불리던 사내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 먼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슬픈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신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누군가 여러분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굶주린 맹수들을 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공포 앞에서도 떨지 않고 저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발 핍박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고개를 숙여 자신의 심장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그토록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너무 풍요로워 오히려 영혼이 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피 묻은 복음의 증거가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